세존이시여, 제자 수다타, 세존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악업을 짓고도 잘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그들이 지은 업 때문에 형벌을 받고 병들고 괴로워하며 버려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업이란 것은 어떻게 작동하며 왜 그렇게 무서운 과보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제가 어리석은 까닭에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업이란 보이지 않되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행동으로 짓지만 마음과 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 업은 씨앗처럼 그대의 삶에 심기어 때로는 곧바로 때로는 늦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악한 업을 짓는 자는 그 과보를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의 모양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 과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고통은 무엇이 먼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말하리라. 세상에 나쁜 업을 짓는 자에게는 10가지 과보가 반드시 따르느니라. 이 10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어둡게 하며 그 인연을 막고 죽음 이후에도 긴 어둠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수다타여, 그대는 이 10가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예, 세존이시여, 이 제자 마음을 열고 받들어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라. 첫 번째 과보는 몸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까? 한 번 지은 업은 정말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 수다타여. 업은 그대가 걷는 그림자와 같으며 그대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행한 바가 착하면 그림자도 밝고 평온하거니와 악한 것을 행하면 그림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설령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하여도 그대의 마음은 알지 않느냐. 마음이 지은 업은 언젠가 반드시 몸과 말로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과보는 사라지는 법 없이 마치 잠시 땅에 묻힌 씨앗처럼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다타여, 사람이 업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것이 어두운 길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밝은 길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으로 자신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업은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고 누구도 바꿔줄 수 없으며 오직 그 사람 자신만이 스스로의 업을 감당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도록 하여라.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업의 과보 중 첫 번째는 몸이 병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수다타여. 사람이 악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단지 마음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몸을 병들게 한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고 탐하여 지나친 행동을 일삼는 자는 스스로의 기운을 탕진시키고 몸속의 맑은 기운이 점차 사라지며 병이 자리를 잡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병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 업이 몸을 먼저 썩게 만드는 것이니라. 선한 마음은 기운을 맑게 하고 악한 마음은 몸속의 피조차 탁하게 만든다. 하루하루 자신도 모르게 무거워지는 몸,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남들이 받지 않는 병에 자주 걸리고 평범한 날씨에도 쉽게 쓰러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업의 첫 번째 과보이니라. 그것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병이며 스스로 몸에 새긴 상처이니 피할 수도 억울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다치게 할 때마다 몸은 기억하고 고통으로 답하느니라. 그러니 수다타여 악업은 곧 몸에 독이 되고 그 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과보가 몸의 병이라면 두 번째 과보는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과보는 마음이 평정을 잃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니라. 악업을 지은 이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으나 마음 깊은 곳은 결코 쉬지 못하느니라. 잘못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기억이 되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거짓과 탐욕으로 채워진 삶은 늘 들킬까 두렵고 빼앗길까 불안하며 외면당할까 조바심을 내게 하느니라. 수다타여, 악한 자는 방 안에 혼자 있어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조용한 밤일수록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느니라. 그 마음은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겉은 조용해 보여도 속은 끝없이 요동친다. 이러한 불안은 스스로 만든 업장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 마음속 흔들림은 따라 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끼지만 악업을 지은 자는 고요 속에서 더 큰 불안을 만난다. 이것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두 번째 과보이니라. 세존이시여, 몸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크나큰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는 과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다타여, 그것은 세 번째 과보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동반하는 과보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 살고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지만 악업을 지은 자는 그 관계마저 스스로 끊게 되느니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고 상대를 탓하며 세상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든 것이니라. 미소를 지어도 믿지 못하고 다가와도 경계하게 되며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 그 사람은 점점 고립되며 말없이 외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직하며 악업의 기운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흐리면 타인은 그 기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업을 쌓는 사람 주위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고 악업을 짓는 자는 고립되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게 되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과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고통이며 그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삶은 외롭고 고달파질 텐데 그보다 더 무서운 과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선한 인연이 멀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수다타여,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두운 길을 밝은 길로 돌릴 기회를 얻느니라. 그러나 악업을 지은 자는 그 선한 인연조차 스스로 내치게 되며 결국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택하게 된다. 선한 벗은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고 때로는 직언을 하며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일깨워준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말을 귀찮게 여기고 자신을 방해하는 말이라 여겨 그 인연을 스스로 끊고 마는 것이다. 또한 선한 이는 악한 기운에 오래 머물 수 없기에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 결국 악업을 짓는 사람 곁에는 아첨하는 이들, 이익을 바라는 이들, 혹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이들만 남게 되며
그의 삶은 더욱 어지럽고 혼란에 빠지게 되느니라. 그대가 선한 인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실한 충고는 사라지고 거짓된 칭찬만이 귀에 남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길은 더 이상 배움이 아닌 착각의 길이 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과보, 선한 인연이 멀어지고 결국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업의 결과이니라. 세존이시여, 악업이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연까지 병들게 한다는 말씀, 이제야 조금씩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재난을 자주 겪는다는 다섯 번째 과보는 운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업의 작용입니까? 수다타여, 그것 또한 업의 작용이니라. 겉으로 보기엔 우연한 재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인과의 흐름이 담겨 있다. 불이 나고 물에 휩쓸리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과거의 업이 드러난 결과이니라. 어떤 이는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고 또 어떤 이는 같은 길을 가도 사고를 당하며 같은 말 한마디에도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된다. 이는 단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업이 그 사람의 현실을 통해 과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악업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쳐 주변 환경까지 어지럽히고 결국 그 사람의 삶에 예기치 못한 충돌을 일으킨다.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고 기반이 약한 집은 작은 비에도 무너지듯 악업을 쌓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파괴를 겪게 되느니라. 수다타여, 재난은 단지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업이 만들어낸 그림자이다. 그대가 과거에 만든 어두운 물결이 시간이 흘러 다시 그대의 삶에 밀려드는 것이니라. 이것이 다섯 번째 과보, 괴로운 재난을 자주 겪는 고통이며 그로 인해 삶은 더욱 불안하고 무너져 내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몸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하며 인연이 끊어지고 재난까지 잦아지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과보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과보입니까? 수다타여, 올바른 판단은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과 같고 그 등불이 꺼지면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느니라. 악업을 지은 자는 자신의 마음이 어둡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을 잘못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무시하며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진실을 왜곡하며 충고를 간섭이라 여기고 아첨을 칭찬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별력이 흐려지면 사람은 스스로 악업을 거듭하며 더 큰 과보를 부르게 되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다. 수다타여, 악업은 단지 과거의 업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눈마저 흐리게 하여 미래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더러운 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이듯 악업은 마음의 창을 가려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섯 번째 과보는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로 인해 삶의 방향마저 틀어지게 되는 고통이니라. 세존이시여,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과보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입니까? 수다타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악업을 지은 자는 그 모든 일이 번번이 막히고 어그러지게 되는 과보를 겪느니라.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도 어긋나며 심지어 작은 결정 하나조차 엇나가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니라. 그 사람의 업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니라.
악업은 마음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그 흐린 기운은 말과 행동에 담겨 결국 사람들과의 소통도 막히고 흐름도 멈추게 만든다. 수다타여, 업이 맑은 이는 일이 풀리고 인연이 열리며 작은 노력에도 큰 성과를 얻게 되지만 악업이 많은 이는 아무리 애써도 바늘 구멍 하나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는 일마다 막히는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의욕을 잃고 삶 전체의 환멸을 느끼게 되며 결국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느니라.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연을 띄우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저항을 만나고 그 바람은 결국 그를 지치게 한다. 이것이 7번째 과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흐름이 단절되며 그 삶 전체가 멈춰서는 고통이니라. 세존이시여,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판단도 흐려지고 인연도 사라지고 그 모든 과보가 겹쳐진다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8번째 과보는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고통입니까? 수다타여, 죽음은 모든 이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악업을 지은 자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공포가 되고 고통이 되며 영혼을 뒤흔드는 번뇌가 되느니라. 선한 사람은 죽음을 삶의 마무리로 받아들이지만 악업을 지은 자는 죽음을 단죄로 여긴다. 살아온 삶에 대한 두려움,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 미처 정리하지 못한 관계와 말들, 그것들이 죽음 앞에서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너지고 심장은 떨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드러나고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며 마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처럼 불안을 느끼게 되느니라. 또한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마음속에 되살아나며 속죄하지 못한 죄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다. 죽음 앞에서 평온한 사람은 살아온 삶이 정직하고 맑았던 이들이며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그르친 자들이니라. 죽음은 거울과 같아서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그 거울 앞에 선 자가 눈을 피하거나 몸을 돌리고 싶어 한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업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수다타여, 이것이 8번째 과보, 죽음이 두렵고 괴롭고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는 고통이니라. 세존이시여, 죽음조차 평온하지 못하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죽은 후에도 업은 따라옵니까? 9번째 과보는 죽은 뒤에 악한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다타여, 업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으며 죽음은 단지 또 다른 문일 뿐이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방향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업에 따라 정해지느니라. 악한 자는 죽은 뒤에도 그가 지은 업에 따라 어둡고 괴로운 곳에 태어나게 되며 그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계이니라. 그는 지옥과 같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배고픔과 갈증으로 가득한 악의의 세계에 던져지거나 분노와 투쟁이 끊이지 않는 악한 경계에 놓이게 된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참회할 기회도 없이 자신이 쌓은 업의 과보를 온몸으로 받게 된다. 한순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천년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니라. 수다타여, 어떤 자는 살아있을 때 괴로움을 피하려고 거짓을 일삼고 남을 짓밟으며 살지만 죽은 뒤에는 그 모든 결과가 그의 몫이 된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다음 생의 문턱에까지 따라붙어 그를 이끌고 그를 심판하느니라. 이것이 9번째 과보, 죽은 후에도 어두운 곳에 태어나 다시 고통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죽은 뒤에도 악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두렵고 참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과보는 다시 태어나도 괴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렇다 수다타여. 악업은 한 생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태어난 삶에도 그 기운을 남기며 씨앗처럼 이어지느니라.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 과거의 업에 따라 몸을 얻고 삶의 형편을 얻으며 그 마음의 기운까지 이어받는다. 그러므로 악업을 많이 지은 자는 다음 생에도 괴로운 조건 아래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거나 세상에 환대 없이 자라나게 되며 이유 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반복되는가? 그러나 그 고통은 이전 삶에서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열매 맺은 것일 뿐이니라. 마치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싹트고 가을에 열매 맺듯 인간의 삶도 업이라는 시간의 법칙 속에서 순환하고 이어지게 된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고 다시 악업을 짓는다는 점이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의 바퀴를 돌게 되고 벗어날 기회를 점점 더 잃게 된다. 수다타여, 이 10번째 과보는 가장 깊은 고통이며 업의 사슬이 끊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마지막 과보, 다시 태어나도 괴로운 삶을 이어가며 생을 거듭할수록 더 큰 고통에 물들게 되는 업의 결과이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가지 과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누르고 또 누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는데 지금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업은 이렇게도 무섭고 집요하고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 같은 범부는 과연 이 무서운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어리석음을 범하며 삽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행동조차도 업이 된다면 도대체 누가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어리석고 거친 마음을 쌓아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은 업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저를 덮쳐올 것이라 생각하니 숨조차 막힙니다. 그래서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멀리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진심으로 배움의 문 앞에 섰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이들도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두렵고도 귀한 이 가르침 앞에서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수다타여, 그대의 탄식은 곧 깨달음의 문 앞에 선 자의 마음이니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어둠을 본 것이며 어둠을 본 자만이 빛을 찾게 되느니라. 업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새로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다타여, 선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둠 속을 걷는 자가 손에 쥔 등불과 같아서 비록 모든 길을 다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발 아래 한 걸음을 밝혀주는 것이니라. 그 한 걸음이 곧 올바른 말이고 올바른 행동이며 올바른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그 사람의 길 전체가 환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다. 작은 선행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 한 줄기 자비, 한마디 진실한 말, 하나의 해로운 마음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 되느니라. 수다타여, 바다는 한 번에 가득 차지 않고 한 방울씩 모여 이루어진다. 사람의 공덕도 그러하며 악업을 소멸시키는 힘은 작지만 선한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 자에겐 그에 걸맞은 인연이 따르고 그 인연은 그를 돕고 이끌고
보호하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괴로움을 느끼고 길을 묻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등불 하나를 밝힌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수다타여, 너무 두려워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어둠을 이겨낼 첫걸음을 내디드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전에 없던 고요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저를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업의 무게를 알게 된 지금, 저는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은 제가 새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을 품은 채 묻는 자로 왔지만 이제는 등불을 품은 채 걷는 자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선업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이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임을 말입니다. 한마디 말에도 자비를 담고 한 걸음에도 조심함을 담으며 하나의 생각에도 맑음을 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은 고통은 제가 멈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은 업은 나를 따르지만 나 또한 업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등불을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곧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맹세합니다. 저는 업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선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걸을 것입니다.